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2장 4절, 5절 읽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이점이 뭐이냐?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창조된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야기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다른 이야기를 편집한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옛날 전설과 다른 2장의 전설을 합쳐서 창세기를 편집했다. 독일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은 신앙만 남고 신앙은 사라져 버리지요. 나는 그래 생각 안 하고 강조점이 다르다. 1장의 천지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6단계에 가서 사람을 지으셨는 순서지요.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 창조에 대한 2번째 이야기가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 땅에 표를 합시다. 땅에, 요 땅,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 그 사람의 표시를 합시다.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채소 세 번째 표를 합시다. 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땅은 히브리어로 엘레츠입니다. 엘레츠,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레츠인데, 창세기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 그 2번째 이야기에는 단어가 달라요. 아다마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 사람의 역사와 관계없는 그냥 땅 할 때는 에레츠고, 사람이 땀 흘리고 농사 짓고 정치하고 자식 기르고 사람의 삶과 직결되는 땅은 에레츠가 아니고 아다마입니다. 아다마가 일본 말로는 머리입니다. 머리. 일본어로는 아다마가 머리인데 히브리어로는 땅인데, 그냥 땅이 아니고 사람의 숨쉬는 삶과 연결된 땅이 아다마입니다. 그런데 5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이런 부분을 그 단어의 뒤에 있는 이야기, 그 옛날에 행간을 읽어라, 줄과 줄 사이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읽어라, 그 행간을 읽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2장 5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 땅은 아다마지요. 아다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담, 하와 그렇게 받아 읽지요? 아담이 남자고 하와가 여자다. 그건 틀린 오답입니다. 오답.
아담이 사람이요. 아담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담이 사람인데 흙으로 지음받아서 아담인데 그 흙은 아담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 하와는 뭐이냐? 사람 아담아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말하자면 비유로 말하자면 역사상 최초의 외과 수술이라겠지요.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니까 내가 경북 청송 산골에서 유연제를 다닐 때는 우리 이 말씀을 교사 선생이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왼쪽 갈빗대 한번 세알라 봐라. 하나 모지렐 기다. 그래 또 열심히 세알렸어요. 세알려도 모르겠어요. 응?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과학을 배워보니까 그 선생님이 상상력으로 엉터리로 가르친 거예요. 오른쪽 왼쪽 갈빗대 숫자가 꼭 같습니다. 하나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유연지을 때 배울 때 선생님은 하나고 빼가지고 만든 게 여자다. 하와지요. 그러니까 갈빗대가 있을 때 아담 사람이고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니까 합쳐서 사람 아담이다. 그런 의미지요. 자, 그런데 성경을 영적인 깊은 진리의 의미로 읽어야지 과학책으로 읽다가는 혼란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담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누굽니까? 아담 사람도 남자가 아니고 아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그 문맥 그대로 합쳐서 이해하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아의 초목과 채소와 다 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초목과 채소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아 땅에 초목과 채소, 과일나무 다 나기를 원하시지만은 천사를 시켜서 경작한 것도 아니고 코끼리나 원숭이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경작을 하는 겁니다.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땅을 갈 사람 아담아지요. 간다는 말이 영어로는 cultivate요. cultivate에서 culture 문화가 문화 컬처지요. 컬처 문화가 땅을 간다. cultivate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담 사람이 땅을 갈고 마을을 세우고 자식 놓고 정치하고 그게 문화가 나오는 거야. 문화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 깊이가 있지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 사람과 땅 아담아와 땅을 컬티베이트 가는 사람이 삼박자예요. 공동 운명체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땅에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해도 아담이 없이 안 돼. 아담을 통해서 아담아 땅을 경작해가지고 채소를 기르고 초목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 산골짜기에 이 땅이 참 소중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야생화 한 포기 허투루 뽑거나 밟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약초 한 그루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약초, 귀한 풀인데 이걸 우리 아담의 후손 우리가 이걸 cultivate 이걸 잘 다스려서 에덴 동산처럼 꾸며야 돼요. 그러나 나는 금년 내년부터는
이 동산 전체를 약초 동산으로 참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땅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넓은 땅이 아니에요. 남북한 다 합쳐서 22만 평방키로인데 여기에 자생하는 풀이 5천여 가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은 유럽 전체, 유럽이 크지 않습니까? 유럽 전체에 자생하는 풀이 5천 가지가 안 돼요. 우리 한반도보다 풀 종류가 적습니다, 유럽이. 그런데 한국의 풀이 왜 그렇게 특이하냐? 5천 가지 중에 2,600가지는 먹을 수 있는 풀이요. 나물이요, 나물. 2,600가지가. 2,600여 가지 중에 1,200가지가 사람이 먹으면 치유가 되는 약초요, 약초. 그러니까 이 축복된 땅이지요. 이 축복된 땅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 28절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지요? 복을 주시며, 요 복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하나님이 닷새 동안 지구를, 식물, 동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지었었는데 누구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와 사람이 뭐이 다르냐? 개는 개처럼 지었어요. 사람은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처럼. 그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요. 개와 사람의 다른 점은 개는 개처럼,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각 사람이 아무리 다리 밑에 거지도, 아무리 참 앞뒤를 모르는 장애인 같은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거예요. 인간 존중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느냐?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자 신학자인데 그걸 정리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종류가 5가지. 5가지를 갖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영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 가까운 거이고 인간의 본질이요. 사람은 영적으로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영적인 데서 떠나면은 인간은 금수처럼 불행해지고 짜증나고 신경쇠약 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질수록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영적이에요. 사랑을 주고받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뭘 잘못 생각하느냐? 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부부 사이도 멀쩡하게 연애할 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인이 남편한테 왜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사랑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게 금이 생기는 거야.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랑은 창조 질서가 주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럴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몸살 내지 말고 열심히 줍시다. 열심히 줘요. 사랑은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자기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의 헬라어에 은혜 받았다가 헬라어로 카라요. 은혜 받았다. 그런데
사랑받았다도 칼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다도 칼라요. 그래서 예배 보고 기쁘면 칼라요. 은혜 받으면 기쁜 거예요. 오늘 예배 보고 나서 마음이 기쁘기 바랍니다. 아까 막 지루하고 몸이 비틀려가 막 짜증나서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리면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은혜가 없는 거지. 칼라가 아닌 거지. 예배 시간에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예배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즐거워야 돼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그래, 영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해하셨지요? 세 번째가 뭐냐?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얘기가 나온다 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돼.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다가 노벨상도 받고 인류에 기여하는 창조물을 내는 겁니다.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머리가 띵해지잖아요. 응? 그런 사람 치매도 빨리 오고 둔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 술, 담배 안 하니까 건강하지요. 새벽 기도하니까 그게 규칙 생활하니까 장수하지요. 그러고 은혜 받으니까 기쁘지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게. 그 영적인 질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은 복습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공동체를 계시는 공동체.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슨 공동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무슨 하나님이 공동체냐? 그게 아니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계시는 방식이 공동체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래요. 이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냐? 혼자 잘 믿다가 혼자 깨끗하게 천국 간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맞는 거예요. 혼자 잘 믿다가 깨끗하게 살다 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기주의예요. 더불어 같이 미우나 고우나 교회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면서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물론 우리나라 더불어 무슨 당 또 있지요? 더불어 무슨 당 나중 보니까 더불어 해먹어 당이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당이요. 더불어. 그래서 이 예배당이요. 예배당. 더불어 나누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뭐든지 야무지게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 받고 말씀을 깊이 읽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두레마을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요. 다섯 번째가 뭐냐? 자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속되지 말고 누구한테 매이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격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거 있지요. 고회 성사가 있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부님이 이제 고해 성사에 앉으면 자기 죄 지은 거 내가 지난주에 못된 짓 했습니다. 마누라한테 신경질 냈습니다. 고해 성사하면은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금식 3일 하세요.
딱 그러면 영적 권위로 하고 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50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그건 아니다. 신부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자기 허물을 하나님께 짓고 해야지 사람인 신부한테 말하는 건 아니다. 물론 신부님들이 고해성사 때 나온 비밀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비밀 경찰이 고해성사고 간 뒤에 신부를 체포해가지고 뭐라고 고해성사했냐? 그 비밀을 지키다가 목숨까지 잃은 사례들도 있어요. 신부님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도 신부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자유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지요. 누구한테 예속되거나 그런 게 아니지요. 내가 한 가정에 신방 갔더니 남편이 아직 퇴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 남편분은 안 오셨습니까? 예, 우리 주인은 좀 늦는데요. 그래서 집사님 왜 주인이라 그럽니까? 남편이라 그러지 왜 주인입니까? 주인은 예수님이고 남편은 남편이지. 주인 하는 건 표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옛날식 유교식 사고방식이지요. 하나님 앞에 남편도 아내도 동등한 독립적인 자유를 누리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배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강해요. 이 배려. 그러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 대회 때 한국 팀이 다른 나라 선수들 배려를 마해가 인기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리 올림픽이 아주 실패작으로 유명하지요. 선수들이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파리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게 했어요. 그러니까 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막 다른 나라 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떤 선수는 버스 안에서 막 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 눈치채고 미리 차마다 이동식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에어컨을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남으니까 헝가리 선수, 뭐 인도 선수들 길에 서 있으니까 타세요. 응? 우리 자리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한국 버스가 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배려, 그래 인기가 좋았어요. 배려가 뭐냐? 짝배자에 염려할 려자지요. 그 짝을 염려해 주는 게 배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죠. 서로 상대를 배려해 주는 마음. 이게 참 우리 민족이 가지는 좋은 성품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유를 누리되 상대를 배려하는 거지요. 자, 2장 5절 이해하셨지요? 하나님과 땅 아담아와 사람 아담은 삼박자다. 서로 간의 공동 운명체다. 이해하셨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땅은 아무 죄 없는데 아담이 죄 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3장 18절 말씀. 땅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담이 죄 졌는데 땅도 덤태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땅이 너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참 이상하죠. 왜냐?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땅을 잘 가꿔야 돼. 그 나무 한 폭이 푸란 나무, 여러분이 골짜기에 참 이제 물도 좀 절절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날 좋은 날 가가지고 골짜기에 발을 담그고 가만히 쉬어 보십시오. 그 가재 있죠, 가재가.
가재 와가지고 발바닥을 살살 건드린다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바람소리, 새소리, 가재가 발바닥 끓고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다. 그걸 평정심, 평정심. 의학에서는 그걸 호메오스타시스 그래.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냥 앉아가, 참 좋다. 참 좋다. 이게 호메오스타시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응할 때는 마음의 행복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하늘에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지상의 보좌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요. 하늘 보좌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그 두루마리에 도장이 7개 찍혔어. 도장. 그런데 사도 요한이 너무 궁금해서 두루마리에 뭐 적혔을까? 너무 궁금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저걸 열어봤으면 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어린 양 예수님만 그 도장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뗄 때마다 막 그 7째 인을 마지막 인을 뗄 때 얘기가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니 그 중간 영화 보면 인터미션이죠. 인터미션 중간에 조용한 시간 조용하더니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인 다음에 7 나팔이요. 7 나팔. 그 7 나팔이 또 8장 9장 들어가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숫염소뿔로 만들어요. 반드시 숫염소뿔이라. 그 숫염소뿔이 왜 그거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바치라 했지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는데 옛날 제사는 죽여야 바치거든요. 죽여가지고 피는 땅에 솟고 기름은 발라내고 제단에 올려서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칼을 댈라 할 때 천사가 멈춰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옆에 보니까 길 잃은 수량이 왔다가 수풀에, 수량은 뿔이 있잖아요.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대신에 이 준비된 수양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걸 여호와 이레 그래. 여호와 이레. 누가 나한테 회사를 새로 시작하는데 회사 상호를 저어달라 그래서 이레 기업을 하세요. 내가 저준 적이 있어요. 이레 기업.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사업이 잘 된다 그래요. 내가 장명가를 한 거지요. 자, 그런데 그때 수풀에 뿔이 걸렸던 숫양 그 뿔로 나팔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숫양 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절기 때 부르는 나팔은 숫양 뿔이요. 수양뿔을 만들어가지고 뚝 불면은 전부 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참 성경에 전체 연결이 되는 거지요. 구약과 신약과 절기가 다 연락되지요. 자,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가 금 항아리를 갖고 있어. 금 항아리를 가지고 들고 있는데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거기 4절이요, 4절.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4절. 향연이 향연, 향기, 연기, 연자죠.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당에서 골방에서 소곤소곤 기도하지요? 아무도 못 듣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이 기도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연기로서 기도의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천사 손에 뭐이 들려있다고요? 금 항아리. 금 항아리에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금 항아리가 가득 차면은 그 다음에 땅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어디에 쌓인다고요? 금 항아리에 천사가 들고 있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천사가 들고 있는 금 항아리에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받읍시다. 내가 소근소근 기도 드리는 것이 제단에 쌓이는 거예요. 이 제단이 항로에 가득 차면은 땅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요, 지진. 그래서 여기 요즘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우레, 태풍, 지진. 일본은요, 금년에만 태풍이 5번 지나갔어. 그러고 일본에 지금 일본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것이 반카이 대지진, 칸사이 대지진 예보를 했어요. 칸사이 대지진. 일본이 대체로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2030년 앞으로 5년, 뒤로 5년 그 사이에 반드시 칸사이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일본 그 도쿄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후지산. 후지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산 정상에 갔다가 땅에서 올라오는 가스로 5명이 죽었어요. 실제 지난달에 죽었습니다. 그 후지산 수상한 거예요. 땅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그냥 등산객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간사이 대지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요즘 한국으로 이민 올라 그럽니다. 나는 막 받아주면 좋겠어요. 인구도 못 이래니까 옛날 우리 애미인 거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응? 와서 세금 잘 내고 직장 잘 다니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일본 천황이 도쿄에 있지요. 일본 천황궁을 일제시대에는 조선으로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일본 열도는 화산지대인데 다 조선은요 축복된 땅이요. 화산은 일본서 막아주고 태풍은 중국서 막아주고 당군 할아버지가 장소를 잘 잡았어요. 이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은 장소를 잘 잡았어. 이게 참 안전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지진, 태풍 이런 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향로에 쌓여가지고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자연,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나는 한 2시간쯤 하고 싶은데 좀 절제해야지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담아와 사람 아담이 서로 운명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